샬롬, 내가 매일 큐티해 9일차 영상입니다. 4월 1일 한 달의 첫날이네요. 이번 한 달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조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 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큐티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셨잖아요. 그 가르침을 주시다가 생긴 에피소드였는데요. 이렇듯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곤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나오다가 한 제자가 예수님께 대화를 이제 요청하거든요. 그 예수님과 이 제자의 대화 속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아멘. 이게 한글 번역 보면 조금 해석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소서라는 이 말은요, 감탄사입니다. 보세요 주님, 와, 이 성전 진짜 이 건물 멋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위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의 외형을 보면서 감탄하고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는 말을 툭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가 예수님께 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거 다 무너질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가요,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약 35년, 4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로마의 티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설교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었는지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로 대표되는, 이 제자도 어쨌거나 유대인이니까요. 이 제자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인식으로 다가와 있는가? 물론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1절에 보니까 제자가 왜 놀랐다고요? 보세요, 주님. 이 성전의 웅장한 높이와 장엄함을 보세요라면서 성전의 외형과 외관을 갖고 놀라고 있고요. 이 성전의 웅장함과 외관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으면 그 우상을 반드시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 있는 성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파괴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한글로 번역된 번역본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성경의 번역본, 아니 그 이전에 사본, 아니 그 이전에 원본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원본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성경의 원본을 남겨놓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원본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고요. 전쟁에서 그 원본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원본을 갖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려고 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원본 하나 보겠다고 막 이렇게 그것을 신격화하고 우상화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본을 남겨주시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삼았을 때 그 우상을 반드시 깨부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 조금 센 표현을 해볼게요, 박살 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듣고요, 완전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 우리가 읽었고 지금 3절 읽을 텐데요, 2절과 3절 사이에는 조금 시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몇몇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크게도 못 물어보고 조용히 물어봐요. 주님, 아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이세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마가복음 이 13장 4절을 보면요,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만 물어본 것 같지만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 또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의 질문으로 예수님께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이비 거짓 메시아들이 올 것이다. 또 전쟁과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것이다. 또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여러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 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일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와 있죠. 막 제가 예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들이 한 50몇 명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요. 국가적 재난과 전쟁, 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국가적 재난이잖아요. 그 외에 전쟁들, 또 성도들에게 임할 고난, 우리 뭐 고난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 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2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뭔가를 우상으로 삼고 박살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박살내시기 전에 스스로 내려놓자. 2번째로는요, 힘겨운 오늘 하루를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이 세상 끝날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힘들지만 힘겹지만 끝까지 견디자.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겨운 오늘 하루 견뎌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한 외형을 보며 그것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화려함을 동경하고 있진 않습니까? 또 그것들이 내 우상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파괴하시기 전에 나 스스로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힘겨운 하루하루이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